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들 2발이 혈기 많은 자들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나았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크리스탈 수정을 아주 얇게 잘라서 양쪽 가에 바늘을 대고 전류를 통과시키면 그 전파가 발생된대요. 전파에다 이제 그냥 전파에다가 이제 많이 발달돼 소리도 실어 나르고 화상도 실어 날라서 방송국이 되죠. 여러분 휴대폰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전파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전파는 이제 주파수라는 것인데 파장에 따라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한번 꺾기로 주파수였는데 송신하는 주파수하고 수신한 주파수가 맞을 때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주파수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고 화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의 그 채널이 뭐 MBC 채널, KBS 채널 그런데 그 채널은 우리가 보기 이제 그냥 쉽게 채널인데 그게 다 주파수를 맞추는 장치예요. 이 방 안에도 수없이 많은 전파가 흐르는데 수신기를 주파수를 딱 조정해 놓으면 그 주파수에는 방송이 다 들어와요. 전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로 이제 서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툴 때 아내 주장이 다르고 남편의 주장이 다를 때 그때 말이 거칠어지고 막 서로 미워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은 말인데 그 말 자체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이 서로가 이제 마음을 모르니까 말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내하고 남편이 마음이 같을 때 가난해도 좋은 차를 못 타도 좋은 집 못 사도 막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마음이 이제 같이 아니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서 이런 사실들을 많이 봤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아프리카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종 우리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났다, 말라리아에 걸렸다, 댕기 피버에 걸렸다. 그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날은 미국에 있는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전갈에 쏘인 거예요. 밤에 저 아프리카 전갈 굉장히 무서운데 쏘이면 거의 대부분 죽어요. 밤에 자는데 방 안에 전갈이 들어왔어요. 이 학생의 발을 팍 전갈 꼬리에 침이 있는데 그래 딱 쏘면 독이 너무 독이 거의 대부분 죽어요. 이 학생이 전가에서 뭐 밤에 자는데 누가 바늘로 발을 칠까 하고 내가 정신이 깨서 잠이 깨어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가를 쏘고 어디 이불 안에 숨었는데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이 학생이 그 있던 아침에 일어났어요. 야, 어제 저녁에 누가 내 바늘로 찌는 것 같아. 형 그거 혹시 전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방에 무슨 전갈이 있다고. 오후 3시쯤 됐는데 이 최요한의 학생 갑자기 몸이 딱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죽어가고 있어. 급히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쳐다보지를 않으려는 거예요. 이 사람 전갈에 쏘였는데 왜 이제 왔느냐고. 전갈에 쏘이면 금방 와도 죽을까 말까 하는데 살까 뭐 죽을까 하는데 이미 몸에 독이 다 퍼졌다고 안 된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도와줘. 안 된다고 죽는다고. 몇몇 병원을 이제 전전하다가 한 병원에 가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좀 있다가 이 학생의 숨이 끊어졌어요. 의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확 해가지고 간신히 다시 맥이 뛰기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째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최요한이 가요. 왜 그래? 좀 조용히 이야기를 해봐. 전갈에서 죽어 쭉 사전 이야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요한이가 통화할 수 있나? 물어.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그 최요한이하고 나하고 통화가 됐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 산 정갈에서 죽어가고 있대. 너는 아프리카 산 정갈에서 죽어 지금 몇 시간 더 못 산대. 근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요한아, 난 오늘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구약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 요한아, 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의 말씀 쓰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이 성경 말씀대로 너는 정갈의 소에 죽어가고 있는데, 만일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해봐, 하나님을 기다려와, 너를 도와줄 걸 기대해봐,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분명히 새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정갈의 독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제가 그걸 자세히 국제전쟁터에 설명을 했어요. 내 말 알아듣겠어? 예, 목사님. 그래, 빨리 일어나라. 전화를 끊었어요. 이 최요한 학생, 미국 달라스에서 온 학생인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았어. 이제 정갈의 소에 죽어가고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걸 알고, 마지막에 엄마가 보고 싶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내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을 바라봤어. 1시간 동안 절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그 학생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시겠구나. 그럼 내가 정갈의 독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겠구나. 똑같은 사람인데요, 산에 등산을 하다가 추운 겨울에 산에서 밤을 새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등산하는 사람들이 밤을 추위를 이겨야 돼요.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산 속에서 산이 어둡고 길을 잃고 그럴 때 당황해가지고 막 절대 뛰면 안 돼요. 그때는 체력을, 힘을 지켜야 돼요. 정신없이 막 뛰다가 지쳐버리면 잠이 오기 시작해요. 똑같은 사람이 삶을 살면서 추운 겨울에 산속에 있는데 잠이 들면은 그냥 뭐 10분 안에 얼어 죽어요. 추운 겨울에. 그러나 잠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얼어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똑같이 산속에 사람이 살아있어도 잠이 들었을 때하고 안 들었을 때 천지차예요. 일단 잠이 들면 잠이 자기 지키는 모든 게 다 쉬어버리는데, 살아있을 때는 살려고 방어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잠이 깨칠 때 잘 안 얼어 죽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겠구나, 내가 이래 죽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것하고 내가 살겠네, 살 수가 있겠네, 그 마음은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부부 살면서 다툴 때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남편이 믿고 막 어떤 때려 죽이고 싶고 막 나도 죽고 싶고 막 진짜 극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 우리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밤낮 술만 먹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런 좋은 면이 있어. 술 취해서만 그렇지 안 그럴 땐 참 성실해. 나를 위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에요. 저는 아이와이프를 하면서 음악회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셨지만 우리 그라시아스는 세계 제일 좋은 노래를 잘 합쳤나요? 너무 놀랍지, 그죠? 저는 그라시아 노래는 자꾸 눈물이 나요. 마음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와의 박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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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생각해라, 행복을 느껴라. 마음에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아. 한번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캠프를 하는데 김성훈 목사 보고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서 캠프하기를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봐라. 그랬어. 하와이 가서 캠프하기를 좋아한대요. 저 그때 하와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학생들이 좋아하면 하와이 가자.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즐겁게 해줘. 그러면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재난을 이겨. 학생들 마음에 즐거움, 행복이 가득 차게 해주자. 하와이. 전 그 하와이 캠프 잊을 수 없어요. 우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와이 캠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약 2,500명이 되는 학생들을 데려가야 하는데 하와이가 미국령이라서 미국 비자를 다 받아야 돼요. 미국 비자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떡하지? 2,500명 어떻게 다 비자를 받지? 근데 우리가 힘써보자. 미 대사관에 가서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사관 측에서 미국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비자를 주겠다고. 미 대사관 앞에 비자 줄을 쫙 섰는데 아침에 대사관 출근 IYF 이쪽으로 오세요. 쫙 줄을 서요. 와서 신은 조회에서 미국에서 불법하지 않은 다 비자. 그래서 2,500명 가운데 세 사람이 다 비자를 받았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도우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텔을 예약하는데 캠프 석 달 전에 하와이 갔어요. 호텔 몇 명이냐? 2,500명.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행사에서 당신들 진짜 여기 캠프 할 거냐고. 한다고 안 하면 왜 왔겠느냐고. 근데 석 달 전에 오냐고. 3년 전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몇 년 전부터 그 연습 준비하는데 우리는. 근데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야. 동양여행사 사장이 우리를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2,500명 사전 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 호텔은 안 됩니다. 3개나 4개로 나누면 얼마든지 2,500명 더 받아. 예, 괜찮아요. 고마워요. 너무 멀리 말고요. 그래, 호텔 문에 다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서울에서 하와이 가는 비행기 일주일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 250명밖에 안 탄 적은 비행기예요. 아무도 안 돼. 우리만 타도 그 10번 가야 하는데 10주를 가야 다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부딪히는 어려움이 많은데 야, 우리는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행복해야 학생들이 고난을 이깁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에 부탁을 했어요. 대한항공 그때 보잉 777 전보기보다 조금 적은 비행기인데 전 세계를 내줬어요. 학생들이 전 세계 타고 전부 비행기는 우리만 가니까 비행기 안에서 노래 자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왜냐하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똑같이 남편이 미국과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행복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평안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이 모르고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 뭐 난지 안 돼. 이것도 안 되겠구나. 이제 때리치아 뿌리자. 그렇게 제 마음이 들어가요. 병도 딱 맞아. 그 학생이 이제 많이 살아 2-3시간 사는데 전화로 얘기했어.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소리.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 낭만스레 힘을 없나 그랬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은 어리지만 반드시 힘을 주실 거야. 오늘 저녁 여러분들도 기쁨만 있지 않을 겁니다. 행복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잘 좌절하잖아요. 기쁨 있는 사람, 행복을 맛본 사람들은 똑같이 고통을 만나도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정도 어려움 없겠나? 그렇게 넘어가요. 내가 아내가 이번에 실수는 했지만 내 아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살림을 이렇게 이루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아내가 고마워. 마음에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냥 지난 천지차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내가 잘할 때 잘했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참 아내가 고맙구나. 마음에다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쌓아둬요. 우리 남편은 어찌다가 부도나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겠노. 고맙겠다. 남편에게 잘해야겠다. 항상 연 살다 보면 남편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 있고 달라서 그리고 남편이 우리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시집 너무 잘난 것처럼 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속이 상해도 남편의 단 한 면에서 귀한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놓고 고마움을 쌓아놓는 사람들은 어느 날 남편 술 먹고 돌아와도 우리 남편 뭐 속상한 일이 있는가 보다 술 안 먹던 술을 다 먹네 그렇게 넘어가요. 그냥 그런 고마움이 없는 사람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어디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돌아요. 천지차예요.
그 학생이 그 밤에 잠이 들었는데 밤이 아주 깊었어요. 밤중에 간호사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 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학생 EKG 모니터가 있는데 혈압이 정가 독을 심장에 툭툭 떨어지는데 올라가기, 기적인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5장에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성문 앞에, 양문 앞에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천사가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할 때 누구든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라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전부 다 거기 모였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물가에 아예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잠그고 있고 연못이 물이 또 소용돌이 제일 먼저 나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 병자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았고자 하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동할 때 소용돌이 치게 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 이 사람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나는 거 알아도 몸을 움직여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그 병자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몸을 고쳐주기 전에, 병이 낫기 전에 병자의 마음에다가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아침에 일어나 읽습니다. 내 마음에 답답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괴롭고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12시가 지나도 1시간 잠이 안 옵니다. 일어납니다. 그 서재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구약 66권 속에는 많은 말씀, 그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내게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소망이 들어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말 희망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38년 병자 보고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봤어요. 예수님 그 병자 보고 자세히 가서 고개를 누워있는데 허리 보고 네가 낫고 싶으냐 물었어요. 병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사면 내가 날 먼저 내려갑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물 동할 날 좀 넣어줬으면,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자,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병자는 자기를 잘 알아요. 난 다리가 너무 말랐어. 일어나질 못해. 지난번에 일어나려 넘어졌어. 이 다리를 걸을 수 없어. 넘어져. 이 자리는 말랐어. 병자 마음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난 못 걷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하시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걸어갈 수 있어. 너 일어나 봐. 자리를 걸어갈 수 있어. 그 마음을 병자 마음에 드십니다. 병자가 처음에 들을 때 뭐라고?
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도 안 돼. 이 다리가 다만 내가 뭐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미쳤다고 여기 누워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걸어? 안 돼. 병자 마음이 딱 고정돼 있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라. 그럴 수가 있어. 일어나 봐. 자리를 들고 걸어가 봐.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사랑을 주기 전에, 평안을 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려움을 정말 처리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일으키는 일을. 아프리카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케냐 대통령 초청을 받아 케냐 대통령국에 갔는데 2008년에 케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딩가 총리하고 전 대통령 키바키 대통령 같이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개표를 하다가 대통령께서 개표를 중단시켜 부정선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공포를 했어요. 케냐에 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 이제 대통령 종족하고 오딩가 종족하고 이제 그 오딩가 그 종족들은 이름이 이제 O로 시작해서 A로 끝이 나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바마, 오딩가 전부 다 같은 종족이에요. 폭동이 일어나가 2,000명이 죽었어요. 막 불을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 외국인들 다 케냐를 떠나서 자고로 돌아가는데 우리 아이 와이프가 케냐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피스 페스티벌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케냐에 들어갔어요. 합창단이. 그래서 케냐 정부가 너무너무 우리를 고마워했어요. 그래, 우리가 피스 페스티벌을 하면서 학생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음악회하고 이게 전부 비디오로 찍어 전 세계에 이제 보냈어요. 전 세계, 아, 케냐에 평화가 왔구나. 그때부터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케냐 평화가 왔어요. 이번에 국가기념일에 그 공로가 인정돼서 제가 아이 와이프가 정식으로 케냐의 행사에, 대통령 행사에 참 초대를 받았어요. 갔어요. 그날 행사 많은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대통령이 우리 곁으로 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김은모 목사가 대통령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뭐냐고.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방문소에 언제 가느냐고. 내일 오후에 간다고. 내일 오전 9시에 좀 만날 수 있느냐고. 대통령 9시에 오라고. 오전.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돕는 걸 봐요. 불가능한 이들이 참 많았는데 그날 우리는 대통령에게 아이 와이프 이야기를 했어요. 필리핀에 38,000 필리핀 교사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케냐의 교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수들을 우리 마인드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대통령이 막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에 대통령 진짜 막 실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되리겠나?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와이 캠프는 안 될 것 같아.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안 될 것 같아. 월드 캠프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소망을 잡아먹고 우리 마음을 죽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38년 내며 들어 누워있는 자기는 걸어가지 못한 줄 분명히 알아. 일어서지도 못해요. 다리가 다 말랐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가 생각해서 처음에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자리 들고 가?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병자가 지금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저분이 누구지?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저분은 예수님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할 수가 있어.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겠구나. 마음에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런 일 할 때 아무도 저보고 그거 안 된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안 될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까 하와이 2008년 월드 캠프 지금도 마음에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비행기도 불가능하고 비자도 받는 불가능하고 호텔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하와이 한 번도 그래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이제는 우리가 1년에 40여 회 국제 행사를 치르고, 국제 행사 그냥 정말 수천 명 행사를 치르니까 저들 알면 우리 전부가 아이와이보다 거의 막 넉나네.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부 국제 행사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들고. 그럴 땐 정말 느낄 때가 많아요. 장관님들이 우리 행사에 와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어떻게, 특히 이제 전 장관님들 서울에 올 때마다 민박을 시키거든요. 우리 서울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은 장관들 민박하는 게 제일 소원이에요. 방 얻을 때 장관 민박이 할 수 있는 방인가 하면 그것부터 알아봐요. 그 침대 살 때 뭐다 전부 자기들 살려고 살지 않고 장관 민박할 때라고. 장관들 모시고 와서 대접하고 복음 전하고 쇼핑하는 같이 따라가고. 장관들이 너무 고마워요. 지난번 야니모이 대통령 오셨을 때 제가 어딘가 총리 그때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분 눈이 많이 나빴는데 어딘가 총리 내가 당신 눈을 좀 치료하고 싶다 그래가 치료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니모이 대통령도 김영건 안과 가서 우리 김영건 장로 안과에 가서 눈 치료하고 이성호 장로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해드렸어요. 대통령이 뭘 하냐면 베네에서 이빨 치료할 때 막 온몸이 다 아프고 막 그랬는데 솜으로 쓰다듬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아프면 너무 좋아하시는 그래. 임플란트 딱 박아놓고 그날 다 못하고 갔어요. 내가 11월 때로 오시라고 편지 썼어요. 일주일 오면 임플란트 다시 이빨 새로 본 이빨부터 튼튼하게 해줄 때 오시라고. 그런데 아직 이제 해답 아직 안 왔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음식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처질 잘못된 음식, 오염된 음식 안 먹듯이 마음의 고통, 괴로움, 절망 그런 건 잊어버리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소망을, 기쁨을, 행복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절망이 올 때, 이혼할 만한 일이 올 때, 죽을 것 같은 절망이 그때 이 소망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싸워서 절망을 내쫓고 고통을 내쫓고 괴로움을 내쫓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볼 때 이 병자가 도저히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속에 무슨 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네. 그 38년 된 병자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이라면 나에게도 내가 이 병이 들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겠구나. 그럼 나도 걸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몸은 놀랍게 변해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연결되어도 무엇이든 생각하면 머털도사 그 제가 만화를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죠. 여기 다 보셨죠? 예, 이북 소문 났던 다 봤을 거예요. 누덕도사가 머털도사에게 머리 세우는 도수를 갖춘 거예요. 머털도사는 머리 세우는 걸 잘 세. 찍 한 번에 바짝 써요. 전 안 되는데. 근데 머털도사는 머리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도수를 배우는 기껏 머리 세우는 이게 무슨 그것도 무슨 도술이니? 어느 날 누덕도사한테 배우는 거예요. 네가 머리를 세워. 그리고 네가 새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새가 돼. 그래 이 머터리가 머리를 찍 세우고 난 뒤에 여우한 여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머리 막 미장원 다 세워놓고 코끼리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안 세워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소망을 이루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38년 된 병자 전혀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 걸으니까 걸어지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38년 되면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라 했다는 것처럼 내가 일어날 수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라 하겠다. 예, 믿습니다. 일어나자 자리 들고 걸어가자. 걸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 큰 소리로 한번 해.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 절대 난 안 되겠구나,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러다 죽겠다, 헛소리라도 그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소리 나 입에 딱 막아버려요. 무슨 소리?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잘못했어. 옛날 내 습관이 돼서인데 난 안 죽습니다.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죽습니까? 삽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 그렇게 할 줄, 그렇게 딱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봐요. 그래야 산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이래 늘 이제 집에 안 있고 대전 갔다 뭐 부산 갔다가 외국 갔다 모처럼 가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저하고 상담하러 온 사람 딱 차례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문민용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일정은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고 이 행사에 목사님 뭐하고 그다음에 며칠 동안 누구 상담하고 그 딱 와요. 그러면 이제 그 형제나 자매가 상담에서 와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사도 어려움에 다치고 문제가 다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그 다음에 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어렵다, 힘들다, 그 생각 꽉 있어요. 저는 웃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놀래요.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려움인데. 당신이 볼 때 어렵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자, 물어봐요. 배를 타고 왔는데 막 풍랑이 쳐서 배가 막 뒤집어질 만큼 됐어. 우리 볼 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이러다 파손되겠구나, 배가 뒤집어지겠구나, 우리 이 바다 속에 이 풍랑이 빠져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예수님이 조용해, 조용. 알겠어요? 조용해.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가진 어떤 고통이든지, 여러분 가진 어떤 슬픔이든지, 어떤 염려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을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사건들을 보고 문제를 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봐요. 풍랑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귀신들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병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그 순간 여러분은 그날 예수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에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뭐라 하냐면 네가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면 나도 의로운 거 맞아? 예수님이 너 의롭다 할 때 예 아멘 의롭습니다 하면은 나하고 예수님 한 마음 돼요, 안 돼요?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 너 의롭다 할 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때 뭐가 되죠? 딴 마음이 돼요. 너 의롭다, 예 의롭습니까? 예 의롭으면 한 마음이 돼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같이 계세요. 저는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오늘 아침에 외관에 있는 미군 부대 군복하고 할 이야기 했었는데 저는 통역이 없으면 말하는데 오늘은 에이 내가 언제까지 통역 신세 지겠나,
오늘 하면 되든 안 되든 영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참 중요한 건 그분은 미국 군목인데, 외관 미군 부대 군목인데 정확한 영어도 알아듣지만 나처럼 콩글리시 영어도 잘 알아듣더라고. 미안합니다. 내가 영어가 좀 서툽니다. 영어로 표현했어요. 영어가 좀 서툽니다. 그 말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거야. 그래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저를 만나려고 주일날 우리 교회 지난주 올라다가 다른 행사 다음에 올라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다음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 없어요. 수요일 제가 이 집회하고 목요일날 비행기 타고 스와질랜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좀 올 수 있으면 좀 이야기하다고, 그라시아스도 좀 그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려고 하고, 이분이 미국 8군의 모든 장성을 초청했어요. 칸타타 한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제가 영어를 못해서 통역을 데리고 다녀요. 진짜 좋은 통역이에요. 박방원. 그래 저는 이제 그 영어 통역하는 통역 따로 있고, 에스파뇰 통역 따로 있고, 불어 통역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 데려가면 귀찮은 게 비행기표 2장 사야죠. 호텔 2개 사야지. 방 2를 얻어야지. 그죠? 박방원 목사는 참 재밌는 게, 한 번은 인진가에 갔는데, 인진가 그 이제 동두천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박 목사가 4명이 갔어요. 박옥수, 박영국, 박영주, 박방의. 호박이 아니고 포박. 그날 어째 돼가지고 4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한 사람 앞에 30분 하니까 2시간 설교가 되니까 저녁 먹고 나니까 인진각 가기 바빠요. 아무것도 못해. 저 불같이 먹고 막 인진각 되게 가까이 그 저녁 음악회 참석했어요. 호텔 2를 얻어야 하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박방원 목사하고 박영주 목사는 너무 부지런해서요. 낮에보다 밤에 일을 더 많이 해요. 딱 침대에 누우면 잠시도 안 쉬고 코를 골기 시작해요. 침대가 덜썩덜썩해요. 암만 좋아도 제가 박영주 목사는 잠을 안 자요. 근데 박방원 목사 자면 제가 불러요. 우리 방에 가자. 둘이 같이 많이 자요. 박방원 목사는 조용하게 자요. 우리 손자 저하고 같이 아마 빙빙 시계다 9시, 10시, 11시 딱 시간 보면 다 돌아 박야만 시간. 제가 대도 안 한 이야기를 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 알아듣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오늘은 부대 문제가 있어 가기 어렵다고, 다음에 내 시간 내겠다고. 예, 그러세요. 그러면 대전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구미에 딱 100km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경북 고속도로 그랬다고. 구미에서 100km만 더 오면 대전이다 그랬어요. 다음에 오겠다고. 재밌는 건 영어를 다 잘해야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영어 아주 쉬운 게 있는데요. 아메리칸 집, 코리안 집, 키스. 코리안 집, 퀵. 아메리칸 집, 붕.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영어를 못했지만 군목님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정확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엉터리 영어로 말하듯이
기도도 정말 잘 못하고 뭐 뒤죽박죽 앞에 갈 거 뒤에 갈 거 뭐 하고 어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다 그 빼져 먹을 때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은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래가 믿으면 기도하는 걸 보고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저 형제가 모처럼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 안 해주면 믿음이 죽겠구나. 믿으면서 응답해 주자. 그래, 응답해 주자. 앞으로 믿으면 더 가져. 예수님은 하도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여러분의 눈으로 형편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형편을 보는 거예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저들 교회가 지나온 동안에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풍랑도 그 많은 어려움도 그 많은 문제도 이길 수가 있었고 우리가 주님으로 만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적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거네. 허락하시 안 될 거든 예수님 한단케 하실 건데 그죠? 소망을 가진 거예요. 서울의 강남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큰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 그래서 저는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지하는 용적률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지하로 봤어요. 그때 너무 감동. 그때 정순호 형제라는 형제가 나왔는데 공사에 왔는데 저희 이제 우리가 지하 3층인데 이거 환기 문제 좀 잘 처리해 봐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제 전공입니다. 환기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지하 3층인데도 1층보다 공기가 더 좋아요. 그건 고속도로 옆이라 시끄럽지도 않아요. 지하 3층에. 그리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지하 3층이 이제 우리가 그 식당이고요. 지하 2층, 지하 1층 우리 교회 예배당이에요. 밖으로는 조그마한 안에가 무지무지하게 넓어요. 이 대구 교회 이것도 크지만 우리 교회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 1962년 구원받고 54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눈먼 소경에게도 오늘 제 믿음 없는 여러분에게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형제자매들아 잘 봐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 이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낫는가 봐라. 예수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니까 낫지. 걸어가지. 걸어가다 보면 몸이 다 나아가지고 직장 얻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예쁜 아내 만나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는 그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그 말 속에는 좋은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그때는 자가용 말인지 뭐 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내일이 있고 여러분 장래가 있고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대신할 만한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성경 이런 건 안 보이고 근심 안 될 거 어려울 거 그걸 쉽게 에이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망해요. 절대 여러분 쉽게 안 되겠네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안 되지만 난 주님이 계셔. 주님은 이 문제는 해결하셔. 이 문제를 복으로 바꾸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 너무 놀랍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을 그랬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래,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 있어요. 내가 다리가 다 말랐는데 움직이도 못하고 어떻게 자리 들고 걸어가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선 빛이 있는 거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이야기는 38년 병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날 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겠어. 나 이제 일어날 거야.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믿는 겁니다. 우리가 IYF를 할 때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였어. 월드 캠프를 할 때. 제가 어느 날 그라시아 합창단이 너무 좋아서 그라시아 합창단을 좋은 무대에 세우고 싶었어요. 전 세계 좋은 무대에 그라시아스가 안 선 무대 거의 없어요. 이번에 멕시코에 9,999석짜리 공연장에 그라시아스 칸타타를 했어요. 다는 안 왔어요. 4일 동안 우리 광고했는데 한 8,000명이 왔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박영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영준 목사 다 조카라서 내가 단둘이 이야기할 때 내가 말을 해. 영준아 그래요. 영준아, 예 목사님. 야, 그 해운대에서 말이야. 음악회 하고 싶은데 해운대 구청장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해봐라. 해운대 구청장이 그런 음악회 하면 자기 해운대 손님들 많이 오고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IYF가 시작할 때 그때가 장마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장마철에 해야 하느냐 하면은 7월 초순 그때가 호텔도 제일 싸고 비수기라서 모든 게 싸요. 그때하고 7월 하순하고는 호텔료가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해요. 늘 장마철이에요. 서울서 우리는 이제 기차를 대절해서 가요. 기차를 계산해 보니까 버스보다 한 1.5배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기차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 뭐 별로 이야기 못한 음악회하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기차를 타고 가요. 저도 장관님들 전부 기차를 태웠어요. 장관님들이 아프리카 온 장관 한 번도 기차를 안 타본 분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기차 별로 안 빠르지도 않고 여기서 해운대까지 가는데 5시간 반 걸려요. KTX 타면 2시간 40분이면 가는데 그래도 아프리카 장관은 하나도 기차 느린 줄 빠르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 복음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또 저희 강남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팥빙수 기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팥빙수 아예 기계를 하나 사버렸어요. 들들들들 해가지고 막 팥빙수 장사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주만 받고 안 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우리 교회가 5시간 동안을 즐거운 여행을 하는 시간이에요. 형제자매들 사진 찍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부산 다 가가는데 1시간 전 부산 가는데 전화했어요. 해운대 날씨 어떠냐? 오바. 소나기가 장대같이 오고 있습니다. 오바. 누가 소나기로 오라 그랬냐? 오지 마라 캐라. 오바. 말 잘 안 듣습니다. 오바. 해운대 백사장은 피할 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비 좀 맞으면 괜찮으면 나이 많은 노인들 비 맞으면 당장 감기 들고 뭐 아이고 수야에 갔다 감기 들었네. 아이고 저 뭐야 뭐 그러면 곤란하죠. 하나님 월드캠프 기뻐 안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월드캠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신다면 비를 거쳐주십시오. 늘 해운대 음악회 할 때 부산 시장님이 축하 메시지 전화 와요. 시장 비서실에 전화가 와요. 캠프 하느냐고. 한다고. 해운대는 비 안 오느냐고. 지금 시내는 비가 많이 오는데 해운대도 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고. 시작하면 그친다고. 처음엔 안 믿었는데 한 번, 두 번, 해번 하니까 주위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은 저러다 시작하면 비거쳐. 다 그렇게. 이번엔 버스 운전기사들이 와가지고 해마다 우리 교회 그 버스 운전하는 분들인데 이 단체는 희한해. 시할 때는 비도 거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매일 하시는 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복주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제일 큰 순교회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각 대학마다 마인드 강의를 하고 하나님이 그라시아스 합창단 통해서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참석하고 이번에 2,600명 가까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캠프에 와서 복음을 듣고 칸타타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우리와 하나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세상상 여러분 삶에 빠져 있지 말고 담대하게 주를 믿으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돕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와주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놀랍게 도우실 겁니다. 오늘 오효진 선생님이 여기 오셨어요. 좀 전에 몸이 불편 일찍 가셨는데 그분이 월간조선 이제 그 기자로 있을 때 저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저 한 2시간 인터뷰 제가 월간조선에 그때 크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날 보고 목사님 절대 타락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발 바르게 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5년쯤 지난 뒤에 오늘 다시 만났어요. 다리가 불편한 휠체어를 타고 사모님 운전한 차를 가지고 저와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지나간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 월간조선에 제 기사가 나갈 때만 해도 우리에겐 조그만했고 어려웠는데 대전에 큰 예배당을 짓고 서울 강남에 짓고 부산에 대구에 광주에 전주에 목포에 강릉에 원주에 형제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을 이기고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하나님 나를 안 도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손끝만 건너가지 마시오.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실족케 하지 않고 많게 하지 아니하고 밝은 내일을 주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려웠지.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말을 사고 결혼을 하고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천가지 만가지 그 앞에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좀 부족하고 믿음이 없을지라 여러분의 앞길을 여는 분이지 닫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그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담대하게 사십시다. 예수님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주님 복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